하나님이시요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15번째 이야기.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이 오심.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제자들에게는 약속된 성령이 내리셨고, 그로써 그들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후 제자들이 이 사실을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말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인지 아닌지 내가 직접 못자국을 확인하고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여드레가 지나 제자들은 다시 그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도 방문이 굳게 잠겨져 있었습니다. 이때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과 같이 갑자기 예수님이 방 한가운데 모습을 나타내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의 못자국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봐라. 도마는 더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야,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는구나.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행복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이 닫혀져 있는데 갑자기 방 안에 나타나실 정도로 신비스럽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돌아갈 때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중 몇몇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살았었던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의 제자들과 함께 배에다 그물을 싣고 호수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베드로 일행은 밤새도록 그물을 이리저리 던져보았지만 도무지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밝아지자 하는 수 없이 뱃머리를 돌려 기슭을 향해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기슭이 가까워지자 누군가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일행은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슭 쪽에서 크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기가 좀 잡혔느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아라. 아마 많이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요한도 배에 함께 타고 있었는데 그는 이것이 기적임을 깨달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그물에 이토록 가득히 고기가 들어있다니 그것은 기적이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자 벗었던 몸에 겉옷을 두르고 배에서 뛰어내려 기슭까지 걸어 나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물을 기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모두가 기슭으로 올라와 보니 불이 타오르고 그 위엔 구운 생선이 있고 곁에는 떡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잡은 고기를 조금만 이리 가져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가져오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두들 와서 아침을 먹자. 모두들 배가 고프던 참이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먹고 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들을 잘 돌보아라.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어째서 예수님이 세 번이나 사랑하느냐고 물으실까 하여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재판 때 자기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했기 때문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이 확고한 것을 아셨습니다. 내 양을 돌보아라. 예수님은 세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척 큰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이야기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자주 제자들이나 친구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미리 약속하신 갈릴리의 산에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앞으로 제자들이 행해야 할 일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세상에 나가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또한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나는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후에 예수님은 500명 이상의 제자들이 모여 예수님에 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곳에도 나타나셨습니다. 또 형제인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내용의 얘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전에 자주 가신 적이 있는 베다니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로부터 꼭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친구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11번이었습니다. 이젠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가 계신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온 것입니다. 감람산에 오르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은 너희가 갖지 않은 힘을 주신다. 성령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거든 너희는 온 세계의 모든 나라로 가서 내가 한 말을 전해주어라.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사마리아와 이 땅 끝까지.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두 손을 들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 차츰 하늘을 향해 높이 높이 올라가셨습니다. 이윽고 마침내 구름이 예수님의 몸을 완전히 덮어버려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실 때 그것은 정말 거룩한 광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한 번 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오랫동안 하늘을 쳐다보며 아쉬워했습니다. 제자들이 한동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2명의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너희는 언제까지나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냐?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본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 제자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예루살렘의 다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대부분 그곳에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모두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유다는 우리를 떠나 제 갈 길로 갔소. 유다 대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듣거나 본 사람들 중에서 앞으로 계속 우리와 함께 일할 사람을 부활의 증인으로 뽑는 것이 좋을 것 같소. 그렇게 하면 우리 12사람의 수를 채워 예수님에 관한 일이며 부활의 소식을 온 세계에 전할 수 있지 않겠소? 모두들 베드로의 의견에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을 후보로 뽑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을 알고 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택해야 옳겠습니까? 주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모두 하나님께 기도한 후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이때부터 마띠아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 제자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함께 있었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차츰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슬픔과 절망은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자 자기들이 지금까지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하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젠 제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언제나처럼 모두들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제자들이 앉아있던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로 불의 혀 같은 성령이 내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큰 소리가 났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집을 뛰쳐나와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아직 아침 9시밖에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제자들 주변으로 모이던 사람들은 그 이상한 광경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이윽고 제자들은 신기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힘이 넘쳐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내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머리 위에 내린 불의 혀 같은 것은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깃들었다는 표적이었습니다. 성령이 깃들자 제자들은 갑자기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알지 못하던 다른 나라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어 견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여러 나라 말로 일제히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주위 사람들은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다른 나라 말을 하더니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일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사 가까운 나라에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애굽이나 사막 지방에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온 사람, 로마에서 온 사람, 이렇게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자세히 들어보니 분명히 애굽이나 로마, 바사 등 서로 다른 나라의 말을 하고 있으므로 그 사람들이 놀라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곳이거나 반드시 헐뜯는 사람이 있는 법이라 제자들의 모양을 보고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거야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용감히 그 사람들을 향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그날 밤 이후 사람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누가 죽인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모두의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용감하게 외칠 힘이 솟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을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은 이토록 강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여,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제발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날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과 딸들의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는 계시의 영상을 보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나사렛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행하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신 분이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고는 하나 여러분이 그분을 잡아 잔혹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 속에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같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그 표적이었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다른 나라의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서 그리스도로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이 대담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끔찍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실까 하여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예수님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지냈습니다. 그날 아침 이 마을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라고는 불과 120명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까지는 엄청난 사람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몇 명이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그 숫자는 무려 3,000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로부터 날마다 제자들은 어떤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어떤 때는 길가에 서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늘 하시던 말씀대로 한 사람 남김없이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불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신자가 된 사람들 사이에는 저절로 사랑의 정신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저 혼자만 많이 가지려 하지 않고 제 것을 팔아 그 돈을 함께 나누어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분부대로 자주 떡을 나누어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 돌아가신 것을 돌이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초였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교회가 생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각 나라에서 들을 수 있게 되었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